처음 탄생한 교회의 나눔과 교제의 말씀을 2장 말미에서 봤다면 그 복음의 은혜와 위력은 단순히 교회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며 복을 끼치는가를 이 3장에서부터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역사가 기존의 사회 기득권층을 통해서 방해받는 모습도 앞으로 이 교회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교회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면서 세상에 필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가진 그것을 나눠야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빛으로 감격의 삶이 되고, 거절하는 자들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로 의식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던 어둠의 삶의 방법들이 남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산다고 하는 자체가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고, 뒤에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3장 19절에 그랬는데, 이런 180도 반전되는 인생을 복음을 바로 만나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라는 보이는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생명은 맛보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하루 살기에 급급한 구걸의 인생은 종교인들의 연민의 호소에 보는 또 다른 더부살이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삶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쁨도 감사도 없는 처절한 삶일 뿐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이러한 삶이 되어버린 이유는 사실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표현처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안타까운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지만, 이 지체 부자유자가 성전 입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내 값싼 동정에 돈 몇 푼밖에는 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련한 인생이 삶의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마음껏 찬미함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어진 복음으로 생명을 끼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요한이 성전에 들여보고 구걸하거늘. 다른 사도들은 모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야고보와 함께 중요한 장소마다
함께 다녔던 모습을 복음서에도 보는데,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우리 시간 같으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문마다 이름을 붙여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을 것이고, 다만 종교적인 사람들의 연민을 자극해서 동정을 구해내는 이 사람의 유일한 진절이 나는 생계수단의 장소일 뿐이었고,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아름다운 문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문을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이 지체장애자가 누더기를 걸친 채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성전문에 직접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 그들이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련한 인생의 육체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해주고 적게나마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외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였고, 여기서 뜻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였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와 성전 미문을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는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 자신이 아닌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인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있으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친구의 부추김에, 부모를 봐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을 봐서 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성전을 찾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그들의 삶의 목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성전을, 그것도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지성소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 입구만 지키다가 다시 매여감을 당하는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구걸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설교나 기타 등등의 말씀들을 구걸하듯 주워 듣지만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기 못했기 때문에 풍족히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은 여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두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같은 영적인 거지일 뿐입니다. 그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표면적으로는 듣기 행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의 지체장애자의 경험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것은 완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진지하고 진실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지체의 부자유자는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도 겨우 동전 몇 푼 얻어서 한 끼를 해결할 양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려고 하는 자와 받을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요구가 늘 넉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열왕기 하 13장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8절에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19절에 안타까운 모습을 읽습니다. 늘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 지체의 부자유자처럼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의아심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계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히 드리면 생각지 못할 큰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단 이 지체장애자가 기대하는 것은 없다는 선언으로 그들에게 돈을 얻으려 했던 기대는 어긋나고 맙니다. 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다음이 그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돈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도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 가치가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만 귀중한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끔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 앞에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나의 나됨이 그 이름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그 이름입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그 이름입니다. 늘 감격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나 이 이름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역사하며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러나 귀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다만 거치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일 뿐이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귀한 약속들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우리의 도구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순종은 조건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게 맞고 맞지 않고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귀한 약속이 오늘 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음으로 이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으로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죄를 벗어던지는 열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의 불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힘을 얻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평생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리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드디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을 잃은 지체들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개인이든지 전체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동전 몇 푼을 기대했던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걸어본 경험이 없던 이 사람이 뛰어 걸을 수 있다는 감사가 얼마나 클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모습입니다.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의술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 기간에 비례되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람은 곧 뛰어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몇 번이나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물질을 바쳐야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선물, 즉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치료는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벳세다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시각장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안수를 하셨지만 처음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한번 안수하시자 밝히 보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많은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됐죠. 이 사람은 나음을 얻은 후 마치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인 한 이방인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미문이라는 입구는 그 사람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이래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에 대한 감격도 예배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입술의 찬양도 말라버리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긴 보지만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저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치료받은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로 번져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의 걷는 행동과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미는 그전에는 그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성전 민문에 앉아서 처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던 그의 모습은 이미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의아해하게 했던 이유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사람들이 과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받아든 후에 차이를 이 사람에게서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 초라한 모습, 아니 처량하기까지 하던 모습이 감격의 찬미를 부르는 모습, 특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과거의 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욱 놀랐습니다. 반전이 클수록 놀람은 크고 사실 이런 이유에서
죄의 수렁에 깊이 박혀있던 사람의 변화는 더 놀라움을 끼치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더 완벽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착함 때문에 사죄라고 하는 것이 실감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더러 봅니다.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사실 이 사람의 당한 일 같은 변화가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변해야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당한 일이, 지체의 부자유자였던 사람의 당한 일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당을 오기는 하지만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 때문에 붙들려서 오는 모습은 늘 성전 미문에 들려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도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때문에 삶은 뒤집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반드시 뒤집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인생의 불구자 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가지고 살아야 영혼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이름, 하찮게 여기던 이름, 멸시하던 이름, 천대하던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절망해서 소망으로 뒤집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름, 그러나 부활하신 이름, 승천하신 이름,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이름입니다. 거듭난 자의 거신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만은 어떤 운명에 있든지 누리는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불행이건 행복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아마 뒤집어졌을 거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겨 이 귀한 이름을 등한히 여긴다면 나중에 그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갔을 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운명이 걸린 이름, 영원한 영광이 걸린 이름, 썩지 않을 소망의 이름, 영육의 치료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 또 모두가 소유하여서 함께 성전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